파라코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그런 남봉꾼을 이룰 때 바로 이 파라코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코 중에 일제 식민지 때 안동에서 당대의 파라코로 이름을 날리던, 좀 깁니다, 의성 김씨 가문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종손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노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안동 일대 노름판에는 이 사람이 빠지는 적이 없었고, 마지막 배팅을 좋아해서 막판 승부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래서 따게 되면 즐겁게 갖고 가고, 혹시 자기가 잃게 되면 몽둥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따르는 한 2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판돈을 다 갖고 가는 아주 별로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름으로 잃어버린 돈은 수백 년 동안 이 종가 재산으로 내려오던 전답 18만 평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시가로 200억인데 지금 요즘 땅값이 더 올랐으니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종손이니까 문종 자손들이 할 수 없이 돈을 모아서 그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회사에서 돌려주면 또 노름에서 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무남동료 외동딸이 시집가서 시댁에서 돈을 받아왔어요. 너 저 장농 사오라고. 근데 그 돈까지 갖고 와서 노름에서 다 잃어버려서 이 딸이 울면서 자기 어머니가 쓰던 그 장농을 메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까요? 근데 이분은 해방된 다음에는 1946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놀랄만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했다고 알려진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만주에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그가 노름으로 날려버렸다고 한 이 모든 돈은 만주의 독립자금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철저히 노름꾼으로 위장한 삶을 살아야 일제의 눈을 피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쏟아진 노름꾼, 주색잡기, 파라고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도 그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의 화평함과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임종 무렵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한 분이 이 독립군 동지가 머리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얘기할 것이 있겠냐 그러면서 말없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동 가시면 안동 독립기념관에 이 김용환 선생님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노름으로 탕진해서 헌 장농을 메고 갔던 이 김후웅 여사, 그 딸이죠. 김후웅 여사는 1995년 아버지 김용환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주워받게 되었습니다. 남봉꾼과 노름쟁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누릴 모든 것 포기하고 그가 모든 것을 독립자금으로 보낼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를 위하여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바친 바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가?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초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그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정말 이 아까운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영관 사람들이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49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8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그 기도와 함께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를 먼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또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국가라는 그 요소가 성립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공간의 개념, 영토를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이럴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학자인 김세현 박사님이 이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자기 대신 땅 위에 대리자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비로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땅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필요한 것도 공급받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조상 이 아담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는 인생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고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택하고 결정한 순간 바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입던 단어같이 신적 풍요로움, 신적 부요함이 이 아담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삶의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했고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고통과 아픔이 돌아오고 사단은 이 일의 결과로 인간에게 결국 사망이라는 것,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선물도 아니죠. 그런 저주를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뿌리 박혀 있다가 뽑혀져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 속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여기에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통치를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일단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지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우리가 부리고 또 이용해야 될 모든 것들에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의 운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간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단에게 잃어버린 그 권세와 통치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도 많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점점 적용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인간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내 삶을 복되게 사는 삶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하죠.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 속에, 내 속에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내 삶을 바꾸거나 내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내가 내 운명을 바꾸거나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잘 산다 해보다 내가 지성적으로 뛰어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 속에는 결국 내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는 나에 대한 절망이 먼저 우리 속에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안 찾아오면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내 삶이 잘 살아왔는데 그러나 인생은 이 모세의 고백처럼 70여 강건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첫째 사망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죄된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죄된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 보혈의 피로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을 받은 존재로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겸손한 건 아니죠. 여러분, 돈 없고 뭐 지식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이제는 세상과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것을 내가 후회하고 그 삶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내가 그 삶을 같이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내가 구원받는, 내 삶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남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 중에 사단이 인간과 관계된 나라, 연관된 나라 중에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두 번째, 그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래요. 세상 풍속.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서 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 몸의 욕심을 쫓아 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내 마음에 생각이 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옳고 나는 바르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삶. 그래야 사람으로 하여금 죄값인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통치하게 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요리되어 있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래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쭉 돌아보면 단어 하나, 개념 하나로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맺는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맺는 열매가, 여러분이 옳다고 바르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에 있는 데라. 이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뭐죠?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포기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결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는 바로 그 어둠의 영들, 그 사단의 종속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너지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평강과 은혜와 또 진리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는 위로부터는 하나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사단의 그 권세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망 대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께서 완성하신 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자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사탄도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넓히기 위해서 어쨌든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는데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증가하고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며 전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 주기도문 속에는 단순히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삶이 따르는 행동이 여기에는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말로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간구, 그죠? 이 뒤에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간구, 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악에서 구원해 주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김수현 박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 했을 때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있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내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욕먹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 지성이 있으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 속에 생각도 집어넣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나로 하여금 내 습관이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이루어지지 못하게 강력하게 막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 헬라 철학의 대가인 그가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 이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그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그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역사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귀하게 확장시켜 나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지성도 있고 우리의 이 감성도 있고 우리의 습관과 의지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 생각과 그걸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지, 나의 경험인지, 나의 상처인지, 아픔인지,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의 도구들인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곳이 어딜까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좀 가정생활 하시면서 요즘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고 주례할 때 보면 둘이 살면 깨가 쏟아질 줄로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의 이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정말 변치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인들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아니잖아요. 포기하기 때문에 살잖아요.
가정에 내가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우리가 뒤따르는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유혹과 미혹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어려움이 뭐냐? 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당연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분들이 교회를 뭐 다른 데로 하겠느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통치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안 보셔도 넌데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러는데 맞아요. 아마 저 다음에 우리 장로님 들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큰 직분을 맡겨주실수록 우리가 우리 앞에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목회하면서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데,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책을 팍 집어 던지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라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30대 중반에 담임 돼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님들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정답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주님이 이 뜻 이루라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문답지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이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장로님, 하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회의하는 거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같이 물어보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그 뒤로 당연히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인 우리 남편도, 돈 벌어오는 아내가 가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를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요즘 뭐 촛불 들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고백이 없는 태극기나 촛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은. 내가 촛불 들고 태극기 듦으로 이 나라가 바뀐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촛불 들 것 같으면 촛불 들고 저도 얼마든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태극기 들고 많이 다닐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 속에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내 결정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김정남 비운의 황태자로 하는 그 사람 독달돼서 죽는 것을 볼 때, 저 북한이 우리 민족이지만 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모부도 숙청하고 자기 형도 죽이고 그 권력을 위해서 온전한 걸까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도가 이제는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김용환 선생님이 자기의 삶을 다해 온 삶을, 전생을 다해서 드렸던 나라의 모습이 이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나라, 함께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개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의 중단입니다.
이북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와서 정말 그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가지고 철의 장막, 주의 장막 무너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더 이상 후대에 와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어받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역사가 주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형편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통치를 누가 하느냐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북을 통해서 보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직장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조용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직장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위탁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어쩌면 기도를 못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최선 다했던 삶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르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이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직장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으로 증가하며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